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또 빌라도와 함께 했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능멸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야 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할 때 참 이 일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진행되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한도 내에서 그 말을 우리가 따라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지금 현재에서는 예수님은 죄수요, 자신은 재판석에 앉아서 마치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힘입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능멸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미 예언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실제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이 죄수 같은 예수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 참 이 장면은 정말 인권 유린의 현장입니다. 요즘 현대법은 아무리 사람이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법적 제도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이 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보호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상처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사실 이런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재판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죄인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 완벽하게 100%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진 법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기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군인,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운 군인, 이 군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혹여나 그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몰라서 했던 그 자신의 과오를 돌이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성 때문이죠.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로마 법을 어긴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는 이가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이지만 혹시나 소요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두렵다기보다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기 자리의 위태로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으라. 여기에서 빌라도는 물러서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빌라도를 밀어붙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이 사람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오히려 빌라도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런 순환을 겪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 사실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신성 모독죄로 아주 확신해 가지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유대법에 대해서 정통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혹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다른 측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것이 바로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의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예수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면 빌라도가 자신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바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이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하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고 싶지만 유대인들의 극성맞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더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놓으려고 빌라도가 힘쓴 모습을 유대인들이 눈치채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장 빌라도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죠. 가이사의 충신 그 잣대로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놓으면 빌라도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놓고 싶다고 한들
그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꾼 꿈이 흉흉하여서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순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가 내린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못 박게 한 그 장본인이 빌라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한 측면에서만 그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를 놓을 수 있는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안위를 더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다져왔던 자신의 입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빌라도와 또 그와 함께한 여러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주께서 주신 고난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를 위하여 우리가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부주의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주의 일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과 대비시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서 우리의 고난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난이심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장은 약자요, 실패자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루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주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길로 나가는 복된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하고 자신이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 그러지 않을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오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새롭게 2025년 상반기 구역이 시작될 때 각 구역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세움받은 구역장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그 구역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케어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그리고 힘있게 서가는 귀한 상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 고백과 지속적 주님의 은혜 아래서는 귀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